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지으실 때도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이제 49절 50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었고 나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달리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 자체가 이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명령이고 설교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명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결국에는 이제 왕의 자리를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사건인데, 이 사무엘이 잘못한 게 뭐겠습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왕이기 때문에 백성을 사실은 두려워할 위치가 아닙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이미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에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이렇게 8절부터 보시면, 자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전쟁 나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이래가 지나도, 약속한 시간이 오지 않아도 사울이 급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에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앞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적군은 눈앞에 와 있고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이때 믿음을 보는 것인데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법을 이제 파기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1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신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늘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조급해도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라면 기다렸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길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오늘 또 마찬가지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5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변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변명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의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 아말렉 사건입니다. 결국 아말렉을 죽이라 말씀하시죠. 한번 15장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절 한번 가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멸하는데 어느 정도를 쳐서 멸하느냐? 어른만 죽여라 하니까 아니라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완전하게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리만큼 명령을 합니다. 결국 사울이 병사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기는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아각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말렉 족속을 씨를 말리라고 하는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서 좋은 소, 살찐 소, 괜찮은 것들을 구별해서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을까? 아말렉이란 이름은 창세기 14장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이제 아말렉 족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 또 아말렉이란 그 이름이 저 뒤에 이제 에서의 아들들 나올 때 36장에 가보면 창세기 36장은 거의 에서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에서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또 족장들 나올 때 바로 이 아말렉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부터 아말렉 족속이 있었느냐 아니면 에서의 자손 그 아말렉부터 족속이 시작되었느냐 어떤 것인지 불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아말렉 족장이란 말을 쓰면 어찌되었든
에서의 자손 때부터 이제 이 족속이 제대로 이제 성립된 걸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기 이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다는 것이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방해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르비딤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라 하는 마사라는 그 물 사건, 물이 없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막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겠다. 거기에 무섭게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때에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런 접속사를 써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사건 너무 잘 압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저 아래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저 아래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 하나 주워다가 가서 앉게 하고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 하나씩 들어 올려서 결국에는 전쟁에 이기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호와 니시란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직접 싸웠던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하의 아말렉을 내가 멸해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내가 멸해버리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실까? 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족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거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방해한 사람들을 놔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멸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에서의 후손이라는 곳입니다. 에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팥죽이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붉은 죽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동생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결국 에서는 장자 권리를 잃어버렸죠. 영적인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사람만 남은 겁니다. 육신의 사람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말렉을 얘기할 때 아말렉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보면 육체 아니면은 정욕의 사람 아니면 옛사람, 보통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언제 방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이 다운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고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자기 지도자를 원망할 때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옛사람을 갖다가 정욕의 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사장시키지 않으면 침례처럼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더라도 대충 치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쳐라. 어린 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완전히 좀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도록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무자비할까?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이렇게 무슨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사람,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꺾고 넘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옛 생각이 나게 되어 있고 환경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물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부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항상 그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신세가 너무 괴로울 때 반드시 원수의 역사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찌되었든 바로 이 아말렉을 멸하되 완벽하게 멸하라. 완벽하게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두려워서 내지는 아마 그 물건이 욕심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제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 이 15장 넘어가서 16장에 가면 바로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의 권리를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만드실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에 나와 있는 뒤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을 잘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한번 23절 보실까요? 23절, 본문 2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죄인이라 말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죄라고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제사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제 무섭게 말을 하죠. 아주 그래 불신자도 이건 알고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교회를 떠나서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제 바로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이제 가늠한 것이라 할 정도로 무섭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많은 언어라든지 행동에 부실한 게 많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가장 큰 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하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웬만큼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지킵니다. 제사는 웬만큼 안 하죠. 우상이 절하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합니다. 그 웬만큼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볼 때 같은 신앙인을 볼 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정말 저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거역하는 것, 또 완고한 것,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피부로. 집사님 제사하십시오 누가 말하면 여러분 제사하겠습니까? 또 불상을 세워놓고 불상에게 한번 가서 좀 공 좀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립니다. 왜? 마음에 크게 와 닿으니까. 제사하면 죽을 것 같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뭔가 죽을 것 같은 큰 게 있어요. 마음속에 와 닿는 게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내 마음이 완고한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여러분 단어가 크게 와 닿질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사무엘의 말 빌리면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과 같다. 거역하는 것 결국 똑같은 것이다. 완고한 것 결국 우상에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주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알기 때문에 반역하는 것이고 말을 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고한 사람 경우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사람끼리 지금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보다 크신 분이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에 따르겠다, 이게 옳은 것일까? 당연히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모습을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버지 뜻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굽히는 것이 완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정말 원래 우리가 고집이 쉬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은혜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빨리 너를 바꾸고 겸손하게 낮추어라.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제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지금 숱하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시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두 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게 우선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드린 것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둔다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라든지 우리가 이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만 원 드린 사람보다는 1000만 원 드린 사람들이 훨씬 자부심이 커요. 그리고 그것이 늘 간증이 됩니다. 나는 집도 헌신한 사람이다, 나는 땅도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이제 내면에 자부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내가 집을 드리고 내 전 재산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갖고 빚을 갚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게 아니죠. 왜? 내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크게 두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을 때 오히려 복 있는 심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을 드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제사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인데 자기는 지금 제사를 눈에 보이는 제사를 안 드렸다고 굉장히 거룩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버리게 만들었대. 왕에서 쫓겨났대. 이 뒤에 먼저 무슨 말이 막 나오죠. 꿈으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아예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사울 얘기를 합니다. 야, 사울이 그랬대.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에서 버려서 완전 하나님이 그를 쓰지를 않았대.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이 지금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훌륭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갖다가 드리되 1000번, 1000마리를 드릴 정도로 큰 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겸손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소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었다고 말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마음먹는 그 이면에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 그것은 곧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경거망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참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믿음이란 말은 순종이란 말을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순종 없이 믿음이란 말 쓰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에,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음 있는 사람, 나도 속을 수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한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이 있다. 근데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다.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같은 말인데 결국 믿음과 순종은 동격,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들에게 순종한다. 아,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나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사울이 이렇게 왕에서 결국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된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수양을 드림보다도 염소를 들고 소를 드림보다도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완고함을 꺾고 내 거역함을 꺾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적어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를 두고 그냥 죽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처럼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서,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러한 순종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사람이 두려워서, 때로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굶어 죽을까 봐서, 내일이면 죽을까 봐서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완고함,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고집,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건성건성 듣는 이 모든 태도가 내게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내게 순종이 있게 하소서. 적어도 하나님께만큼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 우리가 정말 연한 순처럼 우리의 목이 정말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방향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도 또 침례로도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삶 속에서 옛사람이 남아있고 육신의 사람이 남아있사오니 정말 이제 사울에게 명령한 것처럼 아말렉을 도멸하되 뿌리까지 정말 젖먹이까지 완벽하게 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을 완벽하게 장사 지내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을 살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